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3일 동안 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다가 오늘 주님과 약속한 이 귀한 수요 예배로 다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함으로 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 세상을 바라보며 쓰러질 때도 많이 있었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거룩한 그릇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위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능력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은경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수요 예배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모두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사흘의 삶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저희들을 지켜주셨지만 연약한 저희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 지은 죄가 많음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늘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지고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사랑의 교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해 주신 주님,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주님의 섬김과 온유함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유치부에서 한 청년 이르기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사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상한 심령에 위로받고 약한 심령에 강하게 변화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가장 밑받침이 되는 교리를 말씀으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같은 은혜를 받으며 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성령님, 말씀, 교회 등등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기도할 때도 우리 예수님 닮아갑시다. 예수님 닮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 닮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예수님도 아니고 우리는 특별하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자들도 아니고 아직도 허물도 많고 아직도 죄의 유혹을 받고 있고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신데 자기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고 사람이 되셨고 또 사람 중에서도 가장 천한 사람 그리고 가장 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또 비참하게 고난도 당하시고 고문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최고의 빼올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도 예수님 닮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닮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낮아집시다. 겸손합시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위합시다. 항상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해서 나를 낮추십시다. 근데 사실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이 답답합니다. 낮아집시다. 낮아집시다. 이 말씀은 참 좋기는 한데 참 그대로 순종하기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가르침, 이 복음의 가르침 중에서 여러 부분이 있는데 가장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참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은 세상 모든 교회가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큰 은혜가 있었고 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의 복음의 포인트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아서 우리 서로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고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서로 희생하고 죽읍시다. 이런 메시지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체가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이 부분만 닮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닮아서 나를 낮춰야 되죠. 그러나 수요 예배라는 그 예배 틀 안에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죽음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더하기 빼기를 먼저 해야 곱하기 나누기를 하지, 곱하기 나누기부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가장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희생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교회가 아니 현대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제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부흥을 하고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의 빛이 되려고 하면은 항상 울고 항상 무릎 꿇고 항상 가슴만 치는 모습만 보여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toda potestad me es dada en el cielo y en la tierra.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나를 비하시키고 나를 가장 철저하게 낮추어서 내가 그 모든 죄를 지고 갔는데 그때가 이제 지나고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그 권세의 자리로, 그 주권의 자리로 내가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영광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 영광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도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다 비하시켜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하여 정말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셨다. 근데 그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영적으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정말 사람들이 봤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 본자들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한목에 500명이 볼 만큼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정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가 아니라 cuerpo, 몸으로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4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은
말씀에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으시기도 했지만 또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은 그의 몸으로 죽으셨고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일 때 눈으로 볼 수 있게만 보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질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와서 내 못구멍을 보고 나의 이 상처를 보고 믿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보면서 주저주저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먹을 거 있느냐? 생선 한 토막 구운 걸 갖다 줬더니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진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진짜 몸으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몸으로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배가 고프셨다, 추웠다, 너무 피곤해서 주무셨다, 때리면 막 몸이 터지고 막 죽는 그런 몸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희생, 십자가에서 죽는 그 희생 양과 같은 그런 몸으로 오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계속 그런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부활하는데 똑같이 옛날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죽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나사로가 부활한 것은 다시 또 죽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날 곧 안식 후에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제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옛날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몸, 영광의 몸이라는 것은 문을 잠궈 놔도 그 옛날에는 뚫고 지나가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던 몸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예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몸이 아니고 영만 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몸은 몸인데 이 모든 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영광의 능력의 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게 되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전에 너희와 약속한 대로 갈릴리로 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가서 나랑 만나자. 그런데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몸은 이제 예전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 몸이 아니라 특별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문을 잠궈도 그 안에 들어가실 수 있고 그 누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실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클라이막스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한 몸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 계속해서 그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몇천 미터만 올라가도, 몇천 미터가 아니라 뭐 한 1000미터만 올라가도 우리는 얼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는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올라가시고 승천하는 것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지만 특별한 부활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자기의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신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똑같이 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부활하신 이것이 예수님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고 이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가 첫 열매가 되고 우리가 두 번째 열매가 되고 세 번째 열매가 되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열매가 우리의 부활로 이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겸손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를 드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에도 똑같이 연합하여 동참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설 때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 몸이 이렇게 영화롭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재림할 때만, 그때만 바라보고 지금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하고 살아라, 그런 말씀일까요? 요즘에 우리가 새벽 기도회에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교회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도 함께 누린다라는 말씀을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그런 진리로, 그러한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부활되어야 된다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부활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리라. 우리도 부활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감사하게 하고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죽어야 됩니까? 지금 당장 죽어야 됩니까? 참 많은 이단 중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나이가 좀 그래도 있으시, 저랑 비슷한 연배니까 아마 그런 뉴스를 옛날에 보셨을 것입니다. 짐 존스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는 부활해야 됩니다. 영광의 부활을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같이 죽으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을 비행기를 타고 중미의 어떤 섬에 가서 다 집단 자살을 하게 합니다. 다 죽었습니다. 본인까지 다 해가 다 죽었습니다. 큰 뉴스가 돼가지고 그 매스컴에 나온 것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정말로 목숨을 끊고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된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 후서를 비롯하여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에 이미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죄를 위해서 살고 나의 고집대로 살고 내 교만대로 살았던 내 모습이 죽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과 이런 것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진다라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더 많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세상의 흐름대로 우리는 안 따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더 미워하고 더 핍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받는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은, 너희 겉사람은 계속해서 피폐해지고 더 이제 모든 것들이 허물게 되지만 속사람은 매일 데디아 엔디아라고 가스자노가 되어 있습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야 감사하구나 라고 느끼고 그래서 저들이 은혜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우리 예전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세상에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엎드리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은 많이 보였는데 변화된 모습, 정말로 거듭난 교회, 예전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달라진 그러한 새로운 모습,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 끌기 위하여 우리가 사람을 많이 모으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아 정말 저 사람은 거듭났구나, 저 사람 옛날 사람이 아니네, 많이 바뀌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가장 드려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분이 예수님 믿더니 정말로 바뀌었네, 다른 사람 같아. 이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부활했네, 다른 생명이네, 거듭났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교회가 예전에는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듭난 교회, 그런 교회 같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고 감사할 때 그러면은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 교육관에서 현진 목사님들과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저들을 가르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들에게 성경의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은 우리 교회 교육관에 와서 저런 시설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너무 좋다고. 점심때 음식을 만들 때 보면은 그 음식 만드는 것은 아마 우리가 먹기가 좀 그렇게 쉽지 않는 그런 음식을 먹지만 같이 맛있게 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속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저들이 우리를 보고 감사하며 은혜 받을 수 있는 부활된 예수 그리스도가 거듭난 부활된 우리 거듭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눈물 흘리는 모습은 보여주는데 기도의 무릎은 보여주는데 정말로 변화된 모습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대가 바뀌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가 많은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린 옛날 것만 고집하고 있으면 아마 우리에게는 발전이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보다 더 뛰어난 거듭남이 우리에게 모든 면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영적으로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수요 예배 설교의 말씀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내가 비합시다, 내가 작아집시다, 나는 모든 것을 희생합시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희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만큼, 나를 희생하는 만큼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합시다. 그리스도의 빛이 된다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잘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이 잘 돼야 됩니다. 물론 세상과 타협해서 죄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대로 살면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시는 일들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다. 공부 잘해야 됩니다. 누구보다 더 잘나야 됩니다. 멋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모습을 세상에 증거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은혜 받고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거듭나서 일어서서 그리스도를 뒤따라가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전쟁을 이겨나가면서 세상에 진정한 빛이 되어서 우리도 기쁨이 넘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하셨습니다. 골고다의 길로 내가 진 십자가를 너희도 메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이 악의, 죄악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영광의 부활을 은혜로, 선물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흑적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